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말씀 읽을 본문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은 어제 15장에 이어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긴 이후에 그것에 감사하는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제한돼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은 앞서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3장부터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나오게 되는데 역대기의 기자는 그렇게 길게 기록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3장 앞에 나오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대조적인데요. 사울의 40년의 통치 기간을 그냥 한 장으로 줄여서 설명하고 그가 죽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 그가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 물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짧게 표현하고, 반면에 다윗의 생애를 말하면서 또 다윗의 여러 가지 치적들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려고 하는,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게 기록된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다윗의 좀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세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들을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또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15장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실수들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 이후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메고 규례대로 메고 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15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15장에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율례대로 레위 사람들이 메고 들어올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기뻐 춤추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뻐 춤추고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 기쁨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은 총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였을 때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찬양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7절부터 길게 36절까지 약 30절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찬송하였는지 그 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군요. 43절까지 보면 그 법궤를 모셔놓고 어떻게 다윗이 관리를 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법궤는 다윗성에 모셔왔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곳 그것이 따로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산당 여호와의 성막에서는 어떻게 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분법적으로 두 개가 좀 분리되어서 관리를 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37절부터 43절까지 다윗의 성 안에서 언약궤는 따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실제적으로 성막이 있는 곳은 기브온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37절부터 또 마지막 4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내용들을 다 길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노트에 나와 있는 책자의 내용에 맞추어서 다윗이 경배하였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 자신의 성으로 모셔놓고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성에 모셔놓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 놓은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하 6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송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5절에서 보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레와 등등등 하면서 여러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레위의 여러 족속들을 통하여서 감사 찬송하고 악기를 통하여서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36절까지는 길게 시로 되어 있는 다윗의 찬송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디서 읽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16장 7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들 시편을 찾아보면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아보면서 비교하기는 시간이 제한되는데 거의 똑같이 단어가 약간씩 비슷한 단어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절과 순서와 내용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16장 34절은 시편 107편 1절과 똑같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 47절에서 48절까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역대기의 기록자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는 역대기의 기자는 다윗이 이렇게 7절부터 36절까지 쭉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여러 편의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여러 편의 찬송시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편집하여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한 찬송시를 올렸는데 그것을 좀 묶어서 편집하여서 오늘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였는가? 그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을 찬양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의 그 법이 온 땅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가 통치하는 법들이 온 땅에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다윗이 찬양하는 대상은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할 것이다. 극진히 찬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보면 26절에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을 지으셨다는 그런 하나의 심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송하는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찬송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의 인자하심이 단순하게 짧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찬양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그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그의 통치가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에서 또 살펴볼 것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찬송해야 되는가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또 몇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이하 또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들을 신실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의 근거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율례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18절 이하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여 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18절 이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9절 이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실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찬송한 내용들이 단순히 내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온 땅에 온 민족 온 열방에 확대되어야 될 것을 찬송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구절에 흩어져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실현 그리고 역사하신 섭리의 내용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깨달아 감사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계속해서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를 통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28절에서도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33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높으심을 찬송과 또 경배해야 될 것을 시의 내용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에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도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물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것으로 기뻐하며 찬송했다기보다는 왕이 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궁에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신실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무엇인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는 내 지금 상황이 더 안락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남들과 같이 더 평안하고 또 즐겁고 여유롭고 낭만적이지는 못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부족하고 힘든 고난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상황이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너무 빽빽한 삶이다. 너무 퍽퍽한 삶이다. 어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졌다면 또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졌다면 우리가 충분히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또는 내가 가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다는 그 사실들로 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유롭게 또 되돌아보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체로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분과의 관계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이 시간에는 정말 고요하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와 은혜를 되돌아보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들이 남들보다 더 많지 않고 또 상황이 더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그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한 한 생애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섭리의 손길들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잘 깨달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참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내 주변에게까지도 그러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여러 위협들, 여러 강대국과의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시대와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형편을 잘 돌아보아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바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함과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여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한 달여 남겨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 늘 의지하고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